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 지난주에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습해가지고 이제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돌아와서 이제 그 소돔왕은 전리품을 획득한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그냥 뭐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뭐 사람은 내가 갖고 전리품은 네가 취하라 뭐 그 물품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것을 가져서 내가 비록 취해야 마땅하지만 가져가지고 저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해서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그것을 다 줘버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 거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에게 이제 전리품 중에 싸워서 얻은 것 중에 11조를 드리고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11조가 그냥 뭐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는 마음, 또 나의 몸과 마음과 내 뜻과 내 성품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1조와 또 11조보다도 정말 그 얻은 것 중에서 드리는 11조보다도 더 나은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이고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네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 달라는 분이 아니고 또한 고기가 부족해서 달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며 멜기세덱을 맞이하고 두 왕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의 그 앞절에 15장 전체 중에 제가 끝절만 적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두 왕 맞이하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소를
본인이 훈련하고 길리운 그런 군사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는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용사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예, 악한 원수마귀와 이 세상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잠깐요. 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네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네 나라의 왕, 그 나라를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저 왕들이 이제 패전해서 돌아갔지만 다시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환경, 여건, 나의 질병, 돌아가는 문제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도 잠깐 동안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물질의 문제, 나에게 찾아오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수단, 방법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꿈을 통해였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본 것인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는 적군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상급을 히브리 말로는 샤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다 얻었지만 그 나를 전리품 이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 얻은 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전에 하란 땅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많은 자손의 그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그에게는 약속하신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이제 저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하나님 주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으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을 아주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속자라는 건 아들 이외에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것은 고든 외남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많은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이 낳았을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보낸 그런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엘리에셀처럼 정말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자나 깨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행위와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서 의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아멘. 예.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를 기록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그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밖에 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한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돼서 그러니까 아주 3년 됐으면 아주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장성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장성한 소와 그러니까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을 갖다가 둘로 쪼갭니다. 쪼개서 그 쪼갠 그 고기를 서로 맞대어 놓고 그리고 산비둘기 집둘기는 그냥 목을 비틀어 죽여서 그냥 놓고 그리고서 솔개는 고기가 있으니까 막 쫓아와서 그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로 서서 나가려면 이 솔개와 같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뺏어가려고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틈탈 때 아브라함이 쫓은 것처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으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계속 불안한 마음 갖다 주고 의심 갖다 주는 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쫓다가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깊은 잠을 자게 만들었는데 그 깊은 잠 속에 갑자기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이 임하는 그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깜깜한 어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에서는 정말 무서운 공포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아멘.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임하셔서 도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화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 그 화로가 보입니다. 화로가 보이고 12절 앞쪽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넘어갑니다. 화로가 보이고 그 타는 횃불이 쪼개어서 마주봤었죠?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횃불이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그러니까 그거 제사를 받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인데 앞에 요 하시기 전에 잠이 들어서 두려움 속에서도 이방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앞에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네, 요셉을,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건너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가게 되고, 그 가뭄 때문에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 72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그들은 이제 다시 생을 얻고 살아나지만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그때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면 피도 막 흥건하잖아요. 그 쪼개서 반으로 놓은 그 사이로 두 나라 왕이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왕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고기 동물이 쪼개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으리라는 그런 뜻으로 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근데 횃불이신 그 횃불로서 대변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약속을 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
물이 죽은 것처럼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리라. 아브라함이 잠들었으니까 모르니까 너희들은 관계가 없다. 나는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약속을 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십니까? 안 죽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창조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왜 약속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대명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죽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슨 수가 있어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뭐로부터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정말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서 정말 이렇게 가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멘,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변기하지 않는다. 아멘.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대명사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붙든 한 가지 말씀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냥 아유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본인이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도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니 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경영을 내 인간적인 머리와 이런 생각으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아멘.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또한 고통 이런 모든 것 다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짐을 가져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햇불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과는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이 햇불 언약인데 이 햇불 언약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셔서 지금 유프라티스 강과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핏값을 돌리라고 한 그것으로 인해서 2000년간이나 디아스포라로 헤매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조상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년간의 고조선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삼국시대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불교라는 이방 종교 참으로 돌이면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 딴지를 섬기다 보니 우리나라가 939차례나 되는 외침을 당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있었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생명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붙잡으십시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을 행하는 삶, 복된 삶, 하나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